비구들이여 기쁘게 걸어갈 안전하고 좋은 길을 팔정도라고 이름하니 이 8가지 성스러운 길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 바른 노력, 바른 주의 집중, 바른 산매이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의 스승이 그 연민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 저기 여러 나무 그늘 아래가 있고 또한 빈 헛간이 있다. 그곳을 찾아가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게을러 미루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이다. 이 팔정도라 부르는 8가지 바른 삶의 길은 이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이 삶의 행복과 이 종국에는 이 깨달음을 가져오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자애로운 스승으로서 당신은 제자들을 위해 할 일을 모두 다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이 근처의 나무 밑둥 그리고 여러 헛간들을 찾아가 명상을 하라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말로 이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실천 수행에 대한 강조는 이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불교를 설명하는 5가지 특징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이 불교는 실천 수행의 종교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남도 합천에는 이 해인사라는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큰 절이 있죠. 이 해인사 주변에는 이 크고 작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년암이라는 절이 있고 그곳에 예전에 이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사셨죠. 이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뵙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직접 만나서 뭔가를 묻기 전에 이 법당에서 먼저 삼천배를 하고 오라 하신 성철 스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에게 이 스님께서 그렇게 힘든 절을 삼천배를 시키신 것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삼천배를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스님께 묻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끔 하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해서 단순히 밖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것보다 스스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이처럼 삼천배와 관련된 성철 스님의 일화가 이 불교가 실천 수행의 종교임을 잘 보여주는 예인 듯하여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존재의 고통이라는 문제 해결의 답을 스스로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 해결한 것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목숨을 건 처절한 노력과 실천 그리고 수행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해결을 위해 이 젊은 날 출가를 했다 말씀하신 부처님은 이 출가 후에 이 길을 떠도는 수행자가 되십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누군가의 대답으로 쉽게 해결이 되고 단순히 지식으로 풀리는 것이었다면 이 부처님의 7년이라는 오랜 수행의 시간이 필요가 없었겠죠. 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이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보다 더 철저하게 실천과 수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 바른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이 윤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시죠. 이 실천과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은 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불교에서는 이 각자가 처한 삶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본질적으로 그 해결이 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의 삶의 구원이 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불교를 보통 이 자력의 종교라 부르고요. 이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이 깨달음을 이루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간곡한 가르침을 통해 볼 때 어떻게 불교가 실천 수행의 종교가 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에서 이 깨달음과 부처는 궁극의 초월적 존재로 이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과 부처를 믿는 이유는 이 깨달음과 부처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도달할 수 없기에 우러러만 봐야 하기 때문이 아니죠. 이 깨달음과 부처를 믿는 이유는 비록 오르기 힘들어 우러러 봐야 하는 저 높은 산처럼 그것이 노력과 실천으로 충분히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 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는 이 종교적 믿음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라는 존재가 특이한 것은 그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신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라는 존재는 이 남들이 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산의 정상을 올라갔고 그 산 위에서 이 세상을 바로 알고 내려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산에 가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이 안내자는 그저 길을 잘 알려줄 뿐인 것이고요. 누군가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각자의 선택과 책임의 몫이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믿음을 내어 실천 수행을 통해 이 깨달음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또한 각자의 선택과 이 책임의 몫인 것이고요. 이 자신은 그저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자 안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서 이 삶의 진실에 다가가라고 이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부처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깨달음이 충분히 성취가 가능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수행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죠. 이 삶의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영상의 시작에 읽어드린 이 팔정도이고요. 이 팔정도는 8가지 바른 삶의 길이라는 뜻으로 그 8가지 항목은 이 개정의 사막의 3가지로 또다시 나누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에 이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 중에 하나일 만큼 이 불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개정의 사막과 함께 이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깨달음을 이룬 후에도 부처님께서는 계속 참선 명상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제자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참선 명상에 집중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요. 보통 깨달음을 이루면 일을 해 마치는 것처럼 실천과 수행이 모두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에도 그렇게 참선 명상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더 깨달을 것이 남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이 부처님께서는 아직 수행 과정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의 실천이 이 깨달음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해석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 직후 이 자비를 바탕으로 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법, 즉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 자비를 바탕으로 인도에 전역을 다니시면서 온몸을 던져 이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시죠. 또 그 자비를 바탕으로 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의 의지처가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이 깨달음 후에도 계속 실천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비 때문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직 이 실천과 수행의 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자비를 끊임없이 개발하라고 당부를 하시는데요. 자, 이처럼 불교의 모든 실천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바탕에는 항상 자비가 깔려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출가를 통한 이 깨달음의 추구가 오로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불교의 모든 실천과 수행 그리고 지혜 완성인 깨달음의 바탕에는 이 자비의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추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이 공공의 선이 되고요. 자, 이것이 불교가 실천 수행의 종교이자 또한 자비의 종교가 되는 이유이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실천과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비구들이여, 나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만약 누군가 내 구절로 된 짧은 개송이라도 그 의미와 뜻을 배운 후에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한다면 그를 법의 전문가라 부르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알더라도 그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불교는 실천 수행의 종교대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